일타 큰 스님의 버버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제1장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야 한다.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참된 나를 찾아야 하며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맑혀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금부터 2539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영원한 진리의 일성을 터뜨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를 통틀어 나만이 홀로 높다고 하신 것이다. 유아독존,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건방진 말로 들릴 수도 있으나 꼼꼼히 새겨보면 이것 이상 솔직한 말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 나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오직 하나뿐인 유아독존이다. 유아독존이기에 나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또한 나일 수밖에 없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없을 것이다.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남이 있는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분명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를 절대의 자리에 둔 다음 서열을 정한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부처님도 나 다음에 놓일 뿐이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에게까지도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야 한다. 나아가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참된 나를 찾아야 하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맑혀가야 한다. 그러나 중생은 그렇지가 못하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집착이며 집착은 순과 역을 불러일으킨다. 나에게 맞으면 탐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분노한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히고 내 사랑의 고무풍선을 불며 풍선이 터질 그날까지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간다. 이처럼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존재가 중생인 것이다. 불교는 나를 찾는 일에서부터 그렇다면 이러한 나를 유아독존의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가? 틀림없이 아닐 것이다. 나에 대한 물음과 아니다라는 대답, 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된다. 나를 찾는 사색과 나를 찾는 일, 바로 여기에서부터 불교는 시작되는 것이다. 노계원에서 최초의 5 비구를 탄생시킨 석가모니 불은 겐지스강 건너에 있는 마가다국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부처님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고장의 상류층 젊은이 30명이 그 숲으로 놀러왔다. 저마다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젊은이는 기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들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사람들의 옷가지와 폐물 등을 훔쳐 도망쳐버린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생을 찾기 위해 숲속을 뒤졌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좌선을 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옷가지와 폐물을 들고 가는 여자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왜 그 여인을 찾는가? 젊은이들이 자초지종을 아뢰자 부처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여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한가?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은 젊은이들의 깊은 잠을 깨워놓았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 급하고 자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거기들 앉아라. 젊은이들이 예배를 하고 자리에 앉자 부처님은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일러주었고, 설법을 들은 30명의 젊은이들은 참된 삶의 길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두 출가하였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급한 일은 유아독존의 나를 찾는 일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갇힌 나는 유아독존일 수가 없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나라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자재롭고 번뇌의 속박 속에서 벗어난 나이어야 한다. 모든 중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되찾을 때 그것은 가능해지고 유아독존의 나를 회복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 홀로 가장 높은 나를 찾기 위해 석가모니는 모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35세의 나이로 부처가 되셨다.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건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인다면 바로 일체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부처님은 진화를 찾은 분이다.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유아독존의 나를 깨달아 부처가 되신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석가모니는 참으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열반의 그날까지 중생들과 함께하며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 네 종류의 마누라. 우리는 부처님처럼 진화를 찾아야 한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참된 나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나가 너무 많다. 너무 오래 있고 살았기 때문에 참된 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 또는 정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나인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비유담이 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나이 20세 된 사내가 이웃 고을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들은 아주 갓난아기 때 양가 부모가 혼약한 사이였으므로 혼인 전에는 서로 얼굴도 성품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신부의 얼굴이 약간 곰보인 데다 몸매도 좋지 않고 무뚝뚝한 것이 도통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집안인지라 두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평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고진감래라고 결혼 후 10년이 지나자 집안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었다. 그때서야 남녀 간의 달콤한 관계를 그리워하게 된 남편은 인물이 좋은 교수를 얻어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 동시에 본부인에 대한 남편의 괄시도 함께 시작되었다. 당신은 오늘부터 뒷채를 쓰시오. 그것이 싫거든 이 집을 나가든지. 그러나 원래 투기할 줄 모르는 본부인은 뒷방으로 물러나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집안 구석구석에 일을 꾸려나갔다. 부엌 살림에 논도 메고 밭도 메고 그야말로 본부인이 아니라 모습처럼 살았다.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더욱 부자가 된 남편은 기방 출입을 시작하였다.
특히 눈웃음을 잘 짓는 춘심이라는 기생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갖은 애교를 다 떨었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것이 마음에 든 그는 춘심이를 셋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된 그였지만 워낙 욕심이 많았던 터라 편히 지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며 논밭을 사고 재산을 모았던 것이다. 어느덧 나이 50주를 넘어선 그는 고을 제일의 부자가 되었고 남은 생을 편히 즐기며 살기로 작정하였으나 평생을 돈과 일에 매달려 살았던 탓인지 멋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껏 생각해낸 것이 딸같이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리고 살면 즐겁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그 고을 최고의 미인이요 애교 만점인 처녀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는데 역시 돈은 좋은 것이었다. 많은 돈을 주자 그녀 또한 그의 것이 되었고 그는 사는 즐거움을 그녀에게서 찾았고 넷째 부인 또한 늙은 그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방님, 보약 대령이 옵니다. 제 다리를 베고 놓으세요. 귀를 후벼드릴게. 마음에 드는 말과 갖은 아양의 노인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고 마침내 돈 금고와 쌀 창고 열쇠까지 넷째 부인에게 모두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갑자기 병이 들었다. 용한 의원을 데려다가 진맥을 받았더니 더욱 비관적인 말을 하였다.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여 진액이 고갈되었으니 보약으로 몸을 보하기는 하되 아무래도 죽을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고을 제일의 부자가 되었고 마음에 드는 여자도 얻어 즐겁게 살고 있는데 죽어야 하다니 염라대왕이 질투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노인은 그 무엇보다 혼자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넷째 부인에게 물었다. 넷째야, 이제 내가 죽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데 그 무서운 염라대왕 앞에 혼자 가기가 너무 싫구나. 너는 그동안 온갖 정성으로 나를 보살피고 사랑했으니 당연히 나와 함께 가주겠지. 영감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지 제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세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영감님의 재산입니다. 불쌍한 제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영감님 돌아가신 후에 한미천 얻기 위해 열심히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어찌 저라고 하여 꽃다운 이 나이에 젊은 남정네와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함께 죽어 저승길을 가지 않으렵니다. 다만 영감님의 빈소 앞에서는 열심히 명복을 빌어드릴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넷째 부인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혼자 가기는 싫고 셋째 부인을 불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셋째 바로 너란다. 셋째야, 나랑 같이 죽자.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감은 넷째를 가장 좋아했잖아요. 그 애를 데려가세요. 넷째는 안 가려고 하더구나. 그러니 너라도 따라가자꾸나. 제가 그동안 넷째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동안 당신 신세를 많이 졌으니 화장막 앞까지만 따라갈게요. 그 이상이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시뻘건 불구덩이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싫어요. 노인은 다시 둘째 부인을 불렀다. 둘째야, 셋째 넷째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구나. 너라도 따라가자. 아이고 영감, 나는 당신한테 속아서 시집 온 것이나 다름없소. 처음에는 한평생 원앙새처럼 부부정을 나누자더니 셋째 넷째를 들이고부터는 밤낮 없이 청소나 시키고 이제 와서 염라대왕 앞까지 나를 함께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너만이라도 나와 함께 가자. 할 수 없죠. 죽으나 사나 당신한테 메인 몸이니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가자고 하니 가겠소.
그렇지만 내가 영감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오. 가고 싶지 않다는 둘째를 억지로 끌고 가기도 그러하여 노인은 마지막으로 본부인을 찾았다. 몇 년 만에 남편 호출에 지레 겁을 먹은 본부인은 벌벌 떨면서 방문을 열고 한 발을 들여놓았다. 순간 노인의 눈에는 처음 혼인할 때 쪽두리를 쓰고 얌전하게 서 있던 신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었다. 당신이 나 하나 믿고 시집을 왔는데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았구려. 노인은 감정이 복받쳐 본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굳은 일만 도맡아 했던 본부인의 손은 수세미보다 더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머리에는 백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소. 용서하구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본부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살아도 당신 집 사람이요. 죽어도 당신 집 귀신이요. 열려는 불사이부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자시면 천리고 말리고 염라대왕 앞이고 무조건 따라갈 터이니 걱정 마세요. 본부인의 끝없는 사랑에 감격한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고맙소. 역시 당신뿐이구려. 그런데 영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기 누워보세요. 그리고는 꿀물을 한 사발 타다가 남편에게 먹이고 팔다리를 물컹물컹 주물러 주었다. 노인은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몸이 거뜬한 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았다. 노인은 4명의 부인을 불러들였다. 내 일찍이 반야심경을 보았더니 그 속에 원리 전도 몽상하라는 법문이 있었소. 전도된 몽상을 멀리 떠나라. 몽상 때문에 거꾸로 된 것을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었지. 이때까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의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한 것이 바로 전도몽상임을 깨달았소. 숙연해진 4명의 부인을 차례로 돌아보던 노인은 넷째 부인에게 시선을 주고 말했다. 넷째야, 젊디 젊은 너를 꼼짝도 못하게 아랫목에 앉혀놓고 이게 뉘궁둥인고 하였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그동안 하찮은 늙은이 옆에서 욕 많이 봤다. 내일부터는 나가서 부엌 일을 맡아라.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만들고 설거지도 해라. 앞치마 입고 소매 걷어붙이고 신바람 나게 일해라. 셋째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일꾼들과 함께 논도 매고 밭도 매고 풀도 매도록 해라. 둘째, 당신은 50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집안 청소나 하며 사시오. 부인,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했소. 오늘부터는 넷째가 앉았던 이 아랫목을 차지하고 금고 관리나 하시오. 그리고 비단옷 입고 화장도 하고 건강이나 잘 보살피시오. 그날부터 집안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젊은 부인들이 나가 일하니 음식도 좋아지고 농사도 잘 되었으며 집안은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졌다. 뿐만 아니라 늙은 할머니가 아랫목에 앉아 돈 금고를 잘 관리하니 재산은 늘어만 갔다. 금고에 돈이 들어가면 살살 빠져나가기만 했던 넷째 부인의 시절과는 달리 본부인이 관리하자 한 번 금고로 들어간 돈은 좀처럼 나올 줄을 몰랐다. 금고는 하나씩 늘어만 갔고 마침내 이 집안은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노인 내외는 백년해로 하였다고 한다. 아끼고 가꾸어야 할 보배. 이상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을 일부 다처제 시대의 경향에
경황에 비유한 것으로 이야기 속의 넷째 부인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몰두를 한다. 사탕이나 꿀물처럼 당장 우리 자신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요. 없으면 당장 비참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한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은 결코 나의 진정한 반려자가 될 수 없다. 넷째 부인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세요? 라고 하였듯이 사람이 돈을 좋아했지 돈이 사람을 좋아한 것이 아니다.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었지 돈이 사람 좋다고 달려드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다. 물론 돈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성 교제, 음식 명예도 다를 바가 없다. 남녀 관계도 밝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끝이 없고 명예나 권력 또한 누려도 한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나는 지금 참된 자기를 팽개치고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부인은 아들, 딸, 집안, 식구, 친척 등을 가리킨다.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평생을 가슴 조이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대신 아파주거나 대신 울어주거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 내가 죽은 다음 화장막의 불 속이나 무덤 속까지 함께 들어갈 가족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 친척이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도리는 다하되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째 부인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몸, 이 몸뚱이이다. 이 몸뚱이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돌보아도 나의 60이 되기 전에 고물 자동차가 되어버린다. 단 10년이라도 더 끌고 다니고 싶다면 곱게 몰아야지. 험한 길, 비포장 도로로 끌고 다니면 금방 고장이 나버린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죽고 싶어 죽는 경우는 세상 천지에 없다. 수명이 다하고 세상 인연이 다하였으니 할 수 없이 죽어갈 뿐이지 이렇게 할 수 없이 죽는 것이지 죽음이 좋아서 사라져가는 몸뚱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둘째 부인이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당신이 가자고 하니 할 수 없이 따라간다고 한 것이다. 이제 본부인에 대해 알아보자. 본부인은 곧 도를 가리킨다. 돈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도가 본부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가 무엇인가? 마음 닦는 것이 도이다. 나의 참된 마음자리를 살펴보고 자성부를 잘 돌보는 것이 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마음자리를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자리를 괄시하고 살아간다. 매일같이 돈과 가족과 몸뚱이를 돌보기에 급급하여 마음자리 따위는 아예 무시해버린다. 곧 눈에 보이는 각종 번뇌를 쫓아 밖으로 헤맬 뿐이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잠시 보이지 않으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기 마련인데 참된 주인공인 마음 부처가 희노애락 오비고뇌 속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시달려도 찾아보기는커녕 한 차례 다독거려 주는 일조차 마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왜 중생들은 끊임없는 행복, 더 큰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고통의 삶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일까? 피하고만 싶은 고난이 닥쳐와도 무조건 당하고 무조건 받으며 사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나의 참된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둘째, 셋째, 넷째 부인에게 차례로 빠져서 조강지처인 본부인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삶, 몽상 속에 빠져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청정한 자리, 나의 차성불,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부처님 자리를 등져버린 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객진 번뇌를 쫓아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돈, 가족, 몸뚱이를 주인으로 삼아 노예처럼 살아왔으니 어찌 자유가 있겠으며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참된 나를 버리고 부산이 먼지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고통과 비애와 불행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